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앞선 시간에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이서를 쓰면서 장로된 나는 장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받은 자들이여, 사랑받는 자들이여,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여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장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연장자요, 믿음의 연장자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많은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홀로 남아있는 노사도가 이제 흩어져 있는 또 이단과의 영적인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교회의 연장자로서 믿음의 연장자로서 또 그리스도를 본 자요, 아는 자요, 만진받는 자로서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부녀들이여, 그의 자녀들이여 라고 얘기했습니다. 퀴리아, 교회 신앙 공동체인 그들에게 변하는 거죠. 여자들이여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에 신부된 자들이여, 교회된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로마의 핍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이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 차원에서 이제 그들에게 또 비유적으로 이제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대한 위험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녀자들이여, 그의 자녀들이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택한 자들이다, 사랑받는 자들이다,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앞선 요한 1서에서 보고 있듯이 그 요한 1서에서 주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 빛비침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런 의미 속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주된 내용이 뭐냐?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영지주자들이 이제 믿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유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당시의 영지주자 이단자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서신을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퀴리아, 부녀자들이여, 교회들이여, 신앙 공동체들이여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들 안에 미혹하는 자가 들어왔다는 거. 어디로부터? 밖에서부터 안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왔다. 우리가 보통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잖아요. 바이러스가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질병에 걸리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처럼 그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이 퀴리아, 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이들이 들어와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미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한다라고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꾀한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영적으로 보면 병들게 한다, 무너뜨리다라고 하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거 똑같은 거죠. 육체도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이겨내지 못하면 병들고 아프는 것처럼 그 영적인 것들도 오늘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와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병들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흩어놓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그 당시 영지자들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 미혹하는 자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혹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이걸 또 쉬운 말로 성경을 또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십시오.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속이는 자들로서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요, 그리스도의 원수요, 적그리스도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자요, 유혹하는 자요, 거짓 사도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왜 미혹하는 자요, 유혹하는 자요, 왜 거짓 교사들이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세상으로부터 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의 심령마다 이들이 뭘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꿰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병들게 만드는 거죠. 어디로부터? 진리로부터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믿음을 믿음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믿음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도록 변질시키고 무너뜨려서 그들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이거예요. 예수께서 뭐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2서 3서를 보면서 뭐 한번 연결시켜야 되냐면 요한복음과 연결시켜야 돼요. 왜? 같은 맥락에서 쓰고 있거든요. 같은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은 의미가, 맥락들이 함께 같이 어울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나 요한 1, 2, 3서를 쓰고 있는 목적 가운데 그 요한 1서, 2서, 3서를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빛비침을 받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 그 난 자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라거든요. 똑같은 거. 요한복음도 이 요한을 쓰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가. 그래서 그 7절의 말씀처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가. 노사도가 그걸 복음에 있어서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있는, 그 미혹당하는 게 한 명, 두 명만 미혹당하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많은 무리 가운데 많은 무리가, 그래서 너희 중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너희 중에라고 하는 것은 미혹되는 자보다 미혹됐던 자보다 미혹되지 않은 자가 적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이 많이 출연해서 정말 이 교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신천지나 여화증이나 문물교나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아직도 이 어떤 교계를 흔들어 놓고 있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 교회인지, 어떠한 신앙인지, 어떠한 믿음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다 친하게 지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했어요. 세상에라고 했죠.
세상에 나왔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죠.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는 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자기가 그 손주부르듯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미혹하는 자. 미혹의 영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사단 마귀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였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그래서 그들을 타락한 천사라, 타락한 자들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과 같이 높임 받으려고 했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부터 쫓겨나서 이제 결국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누구를, 우리 인간을,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미혹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죠. 죄짓게 만들어서 누구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진리를 깨트려버리고 믿음을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있다고 했어요? 죄 때문에 막혀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죄짓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마귀인 것이죠. 그들로 인하여서 결국 뭐예요? 우리의 진리가 무너져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깨져버리는 일들이 이 당시에는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이 나왔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죄로 물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지만 사람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뱀이 나타나잖아요.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왜 거기 나타났을까요? 꿰는 자로, 유혹하는 자로,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린 자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마귀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자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미혹하는 자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이 미혹하는 자가 곳곳에, 아니 너무나 만연하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미혹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따라합시다. 창세로부터,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합니다. 마귀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역사한다. 그 똑같은 방법이 뭐냐? 마귀가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변질시키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어떻게, 진리가 아닌 것으로 착하게 만들고 변질시켜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사망이 뭐예요? 죄를 지어서 결국은 그 결론이 사망이라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또 무엇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뭐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마귀가 들어갔잖아요. 마귀가 들어가서 뭐예요? 예수를 팔 생각을 그 마귀가 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을 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어디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사람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들은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마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마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엉뚱한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짓거리 하는 거예요. 마귀짓거리.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7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너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새끼들인 거죠. 우리가 새끼라는 말을 내가 종종 쓰는데 마귀 새끼, 파리 새끼, 모기 새끼 요거 제가 썼습니다. 이거 쓰는데 결국 뭐예요? 이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속하지 않았는가 요한이 지금 계속 요하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듣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부인한 자들은 뭐냐? 마귀 새끼이고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이 왜 무섭습니까? 이 공산주의자는 생각 자체를 딱 틀 속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진리를 볼 수 없도록 차단해버리는 거죠. 외부와의 단절. 그래서 자기들이 주입하고 있는 사상, 생각만을 강조시켜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딱 세뇌시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 결국 그들은 진리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진리인데 이거를 감춰버려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이익되는 것을 이게 진리야라고 거짓된 것을 진리로 내놓고 이거 믿어. 이게 진리야라는 거죠. 그게 김일성 주체사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이잖아요. 김일성이가. 김정일이 신이었고 김정은이 신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옛날에 우리가 독일의 세계 2차 대전에 있던 독일 히틀러 막 그러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손을 쫙 올려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게 정신의 정신,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도록,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이단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단자들이 왜 무서운가? 그들은 진리를 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자들이 여러분 찾아올 때 진리를 가지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무너뜨려서 자기들이 고집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주입시키려고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가오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가지고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이성적 그런 거 그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이성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꾸며낸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말하면서 그런 거예요. 야, 그들과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들을 집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상종하지도 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했죠. 노는 물을 뭐라고 했어요? 바꾸라고 얘기했죠. 말은 영이 전달되는 뭐라고 했어요? 통로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물이 이런 이단성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이단에 유혹되는 거예요. 그들과 말을 섞이면 그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변질되게 만들고 왜곡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과는 어울리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단들이 왔어. 여호와 증인 찾아왔어. 신천지 찾아왔어. 그래? 한번 내가 따져봅시다. 들어오세요. 그러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렇네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자들은 미혹하는 자라니까요. 나는 미혹 안 될 거야. 왜 미혹 안 됩니까? 저 먹는 거 보고도 미혹당하는데. 홈쇼핑을 보면서도, 별로 먹고 싶지도 않은데, 보면서, 먹고 싶네? 이게 미혹이거든. 이게 유혹이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미혹되고,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혹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먹고 싶은 거예요. 만지고 싶은 거예요. 느끼고 싶은 거예요. 미혹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주변에 있다는 내 주변. 나를 미혹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말고 넘치는 한 해의 상을 받도록 하십시오. 진리를 세우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믿음을 지켜가면서 세워놨던 이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미혹되면. 뭐 되면? 미혹되면. 한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해도요, 한번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그 믿음은 온데간데 안 보여주고 마기짓거리 하는 모습을 본다니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했어. 그러면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으면 믿음의 본이 되어져야 되는데 한 번 마음이 틀어져 버리면 한 번 마음이 이 마귀에게 유혹당하면 마귀짓거리 하는 거 마귀짓거리. 난 여러분들이 마귀짓거리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그 자신을 날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뭐 해보라고 그랬어요?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요. 너희 안에 그 그토가 없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야? 버림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의 불합격자래요. 실격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게 지금 사도 요한만 말한 게 아니라 이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다 지금 포함되고 있는 그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고 이거 자꾸 그 이단들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미혹되어져 넘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이 진리, 이 복음의 내용들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들 위해서 어떻게 하늘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 4장 7절 8절로 넘어가 볼게요. 뒤쪽으로.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기 눈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을 지키라, 진리를 지키라. 그 진리의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행도를 굳건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것들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가 가르쳤던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내라. 그래야 하늘의 상을 받는다. 사도 바울이 맞아.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준비된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게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림이. 좀 힘들면 에휴 예배도 빠뜨리고
기도도 빠뜨리고 이것도 빠뜨리고 그냥 이게 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는 신앙생활은 안 돼요. 흔들림 없이 가야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오는 이유, 우리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인데 여기에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흔들린다? 여러분, 마귀는 운을 사자와 같이 두는 삼킬자를 찾아서 마구 흔들립니다. 마구 흔들어요. 그게 적당히 흔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 위로 올라가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현대성경 읽어보면 시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우리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장차 누릴 기쁨을 위하여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고 완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분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 믿음을,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굳건하게 지켜서 너희가 온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그 상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을 넘어가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지나치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앞에 지나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지나치다라고 하는 말을 뭐냐면 우리 신학 용어 가운데 적정과 절도의 원리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적정과 절도의 원리.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성경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이 적정과 절도의 원리. 성경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보다 뒤로 가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성경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서 내가 마치 교만해서 자꾸 앞서가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서 적정과 절도 원리에 벗어나는 이게 뭐냐? 이게 미혹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 이 진리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말하고 성경이 인정하는 것들을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된 것으로부터 자꾸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우리를 지켜낸 것이 적정과 절도의 원리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멈추랄 때 뭐라. 우리가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복음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멈춰 서라고 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자들은, 이 미혹하는 자들은 자꾸 성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유혹이고 이게 미혹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돼야 할 어떤 표어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말씀이 주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안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뭐예요? 아까 적정과 절대에 올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는 데까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왜? 그분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에
내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스톱!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 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미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봐서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7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7이. 교회법을 따르지 않아. 자꾸 그 교회법을 벗어나려고 그래. 개인 행동을 하려고 그래. 이게 뭐예요? 이게 미혹당한 자라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질서를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씀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말씀 밖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안에서 믿음 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혹한 자는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신앙생활 한다를 뭐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죠. 유혹해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밖으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에 대해 불만을 말하게 만들고 이간질 시키는 자들. 이게 미혹하는 자, 이게 마귀예요. 마귀짓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져서 언제나 적정과 절대 원리,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말씀되어서 여러분을 이끄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짐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또 그렇다고 또 이단들을 보면서 째려보고 아이고 이러진 말고요. 그들과 말을 섞이지 말라는 거죠. 인사일 수 있죠.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죠. 그 인사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입니다. 나는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 사람만 보면 인사 팍팍 쓰고 막 욕하고 막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빛비춤을 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한 자라는 것을, 내 안에 진리가 있음을 그들에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서로 막 한 번씩 다 끄집어내고 한번 해봐.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영이 그들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변질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하지 마라. 그들과 말을 섞이지 말고 그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그러면 마귀가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미혹하는 자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내 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고 나는 세상을 못 이겨요. 나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세상을 이겼고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이기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산다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난무하고 이단들이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여서 하나님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구원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미혹하는 영에게 미혹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진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끝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씀하는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